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당신의 은혜의 말씀으로 불러내시어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며 위로를 주시며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과 복된 하루가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하늘로부터 임하여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서 64장 어제와 같은 본문 8절 이하 12절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이하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제 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과 그가 우리의 토기장 되심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토기장에는 새로 어떤 자기의 생각과 뜻 가운데서 계획한 어떤 도기와 토기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하죠. 그 만들어내는 토기장의 일을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여 설명해 주는데, 그때 그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에는 늘 불완전하며 그래서 늘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모양새만 이루게 하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은 모든 것들, 유한하고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며 언젠가는 다 풍파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 외에 더 이상의 것을 지어낼 수 없는 게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들이죠. 물론 그 손으로 짓는 것은 이 보이는 모든 건물이라든가 구축해 놓은 어떤 문명, 문화 이런 모든 것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지력 등등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지으려고 하는 생각과 이념과 관념들을 넣어주어 그것으로 뭔가를 이렇게 지어내보려고 하는 그런 여타의 모든 것들을 놓고 통틀어 사람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에는 다 불완전함이 있죠.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학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자유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며 그것이 그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조금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온전하지 못한 일이 되게 되는 것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건 완전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때는 다 사람의 손에 지원받고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에서 다시 지어질 때 여러분이 지금 갖게 된 그것들이 무엇이에요? 전부 다 살펴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니 나도 완전해지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지며 그가 성결하니 나도 성결해지는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토기장이를 갖다 놓은 거예요. 토기장이와 토기, 그 진흙과의 관계 속에서 진흙은 토기장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토기장의 마음이 진흙 안에 스며들게 되며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의 마음대로 어떤 형상을 갖게 되는 것이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창조물인 바로 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질그릇이라고 하죠. 그럼 이걸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놓고 생각해 보신다면 금방 쉽사리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해가 되냐?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을 진리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완전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생각을 우리 흙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부어줌을 갖다가 물 부어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살아난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쓰는 하나님의 영부심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어지면 어떠한 형상이 1차적으로 나오겠죠. 그 형상은 근데 온전하지가 못하네요. 어떤 의미에서 온전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건 전부가 아니야. 왜? 흙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햇볕에 그늘에 말려야 되거든요. 그늘에 며칠을 통하여 말리면 그거는 물기를 담으면 물기가 있는 거 물을 담으면 그냥 물을 다 흡수하거나 새 나가는, 그래서 온전한 그 역할을 해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즉 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토기는 어떤 것을 담는 건데 그것이 새어나가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목적,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토기를 일단 흙과 물을 빚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 놓긴 하나, 그것이 밥그릇이 되든 주발이 되든 무 항아리가 되든 쌀독이 되든 뭐가 되든 만들어지는 건 다 토기장의 뜻대로 이루어지나 그거는 완성이 아니다. 그거를 완성시키려면 무엇이 한 번 더 그에게 부어져야 되냐? 그 흙으로 만들어진 아직 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게 무엇이 한 번 더 가해져야 되냐? 여러분 잘 아듯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1000도 1300도 이상의 고열 속에서 며칠을 떼어지고 며칠을 그 불가마 속에서 단련되어 나오기 전에는 결단코 이 토기는 쓸모없는 토기가 되는 것이죠. 쉽게 깨어지며 물을 담아낼 수 없으며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으나 일단 불 속에 들어가서 당금질을 당하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완전히 불순물들을 태워지며 그 흙덩어리가 더 단단해지고 결집되어서 결국은 온전한 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에서 도기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원리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지어진 것은 흙덩어리, 토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토기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질그릇, 도기로 바꿔내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불, 곧 당신의 또 다른 영인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 하나님의 영이요 불도 하나님의 영이고, 물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당신의 영,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오는 하나님의 영은 불로서 우리를 살려내는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두 번째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져야만이 육이 끝나고 영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지어지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하늘 그 천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언급하는 걸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게 창세기 2장 7절, 땅의 흙을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거기서 지어내시는 그 존재를 갖다가 첫째 아담이요 그것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며 둘째 완성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준 것이며 바로 이것이 또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일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한때 첫째 아담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다가 그냥 살아있는 것만 갖고 있었다가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곧 불이 되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는 살아나게 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려진 자, 그 영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토기장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유하여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톡이 그냥 흙덩어리로 지어져서 그늘에서 말린 것 가지고는 그 용도를 온전히 이뤄낼 수 없어요. 어떤 목적을 이루내기 위한 그릇과 용도, 하나님의 영, 물, 말씀, 생명을 온전히 담아내 그것을 흘려 빠뜨리지 않아야 할 그 목적과 용도로서의 역할을 토기는 못하나 흙으로 만드는 거니까 토기는 가능하다. 거기에 유약이 발려지네. 거기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네. 이 과정을 통하는 바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받고 그 가운데서 완전히 악금적 요소들은 다 불태워지고 순금, 즉 순수한 것으로만 딱 깨끗한 것으로만 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고 토기장이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었다. 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지어내실 것이다. 이것을 놓고 오늘 8절이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마아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아사는 창조하다, 지으시다라는 말이며 그렇게 지어진 어떤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령을, 마음을, 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딱 되는 걸 용기라고 그랬죠. 뭘 담는 거. 아싸, 하나님이 지으신 걸 담아내는 존재,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을 담아내질 못해. 그래서 혈루증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것이며 레위기서에서도 언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혈루를 늘 피를 밑으로 흘려내면은 그는 아직 성령을 만나지 못한 자, 그래서 구멍 뚫린 자, 피를 흘려낼 수밖에 없는 자, 마치 토기의 상태, 아직 구워지지 않은 상태, 아직 성령 불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면 완전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손으로 지어진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인간의 손에 의해서 뭔가를 지어야 한다고 말하며 인간의 손, 곧 생각, 사상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죠. 그 모습을 그대로 마치 시연하여 보여주듯이 알려주는 것이 출애굽기 5장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5장은 이미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죠. 바로는 세상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는 수많은, 그의 종로로 타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5장이며, 그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모세와 아론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가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의 말을 그들에게 주는데, 5장 2절을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러네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하며, 백성의 노역과 너희의 노력을 이렇게 나눠서 말할 때 이때 노역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64장 8절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지으신 것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즉 마아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바로가 말하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 백성의 노역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백성, 곧 인간, 사람들은 나 바로에 의해서 지금 어떠한 일을 자기들의 손으로 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일, 사람의 수고, 사람의 일인, 곧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냐? 노역만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헛된 수고라는 노역을 시켜서
그들이 짓게 한 신전이든 창고든 뭐 국고성이든 어떤 형태의 이 땅에 어떤 인간의 힘을 자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는 어떤 형체의 것들을 짓게 하는 그 일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며 거기에 투신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까지 하게 하는 자, 바로의 치하, 그 밑에 세상 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백성들의 일함, 이게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이 단어는 안에는 짓는다, 창조하다, 만들어내다라는 말을 담아낸 그 지으신 것과 같은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본문을 읽게 되신다면, 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져 지어지는 그 토기장리의 일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를 창조해 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완전하며 노역과 헛된 수고에 불과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금 들추어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그 헛된 수고와 그 노력과 애씀과 노역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요. 그들을 광야로 사흘 끌진 걸어 나오게 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은혜와 광명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아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에 가서 노역이나 하라라고 바로가 지금 오히려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6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냐, 바로가 이렇게 되므로 백성이 혹은 더 게으러지고 혹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갈까 염려가 돼요. 더욱더 그들에게 노역을 힘겹게, 아주 힘에 겹도록 더 지어줘 버립니다. 짐을.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는 명령을 바로가 내려요. 그러면 바로가 말하는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때 그들은 지금 수고하고 노역하고 있는 백성들로 아론과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을 거짓말이니 그거를 듣지 못하게 하라 라고 지금 모두 다 이 백성을 쇠뇌시키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입니다. 다수는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은 그 모든 다수 앞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말이 너무나 이 다수가 외치는 그 함성에 묻혀버려가지고 그 진리는 허접하기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말들은 참된 말이라고 세상에서 선포해 나가는 그런 말들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모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아무렇게나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진리는 함부로 이 세상이라는 대중과 민중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수준에서 아무렇게나 취하도록 던져지는 게, 무가치하게 던져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수는 이 말을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고 거짓말로 계속 획책되어 알아듣게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이들에게 큰 짐을 줘줘서 지푸라기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흙이나 주고 마는 것이죠. 그때 33절에서 뭐라고 하냐,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마다 할당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일들을 그날에 다 마쳐야만이 그날에 한 날의 모든 일이 끝나고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일을 아주 뜻깊고 의미 있게 우린 다 마쳤다라고 말하게 하며,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기쁨을 갖게 하고 서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이때 마치다라는 말은 완성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그것만이 완전한 것인데, 인간들은 뭐라고 하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것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루어냈느니라 라고 하는 칼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냈고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날의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쳤다. 그럼 그날의 일이니까 하루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아침서부터 시작하는 게 하루가 아니라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오는 걸 하루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하루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루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하루는 자기들이 빛이 없으니까 빛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빛이 있는 시간서부터 시작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들이 알게 될 하루는 나는 빛이 없으니 시작이 어둠입니다 라고 해서 저녁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그 빛을 갖게 되어 아침을 맞이하는 자로 딱 하루의 사이클이 끝이 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삶을 놓고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그날의 그 일을 그날에 해야 될 것들로 다 마쳤다고 하는 그 마침은 어떤 의미에서 마침이냐? 그냥 사람이 생각한 차원에서의 헛된 마침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서의 그 하루는 어떤 의미에서 하루가 되나요? 내일 또다시 맞이해야 될 그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 거냐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이 땅에 계속 그 하루로 살아가는 자들, 여전히 빛을 갖고 그 하루에서 떠나버리지 못하고 빛이 없으므로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흑암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루를 계속 쳇바퀴 돌리며 이 땅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들을 놓고 말하는 것이 그날의 일을 그들이 스스로 마쳤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하루가 늘 반복되어 그 매일매일을 헛된 수고에 자신들을 헌신시키고 노역하고 있는 존재들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지어지고 하나님의 손인 그 토기장의 손에 우리가 진흙으로 딱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땐 온전한 창조가 이루어지겠죠. 그때의 창조는 하루가 또 다른 하루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뜻,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냐고요. 하루가 천년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루가 어떻게 천년이 돼요?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한 날이 천년 같다라는 의미는 그 한 날을 통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와 역사되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의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날 우리는 뭐가 된다? 천년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산다라는 것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곧 3일길을 이룬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사흘길을 나가게 해야 된다고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이야기한 거기 있는 것이에요. 3일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즉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우리에게 주신 땅과 그 땅과 하늘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자, 이 셋이 우리를 하늘과 연결하여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되면 우리를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길에다가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왕이 되는 겁니다. 한문으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의 그 일들이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까지 다 맞춰지면 7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거짓에게, 거짓말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로에게 더 이상 노역하는 자가 되지 않는, 그래서 엘리야야 너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여전히 무릎 꿇고 있지 아니하는 7,000명이 내게 있단다. 7천이 되어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7천이 아니라 하루,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하루의 일이 온전히 그들에게 빛의 역사로 다 나타난 내 백성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빛으로, 참빛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한 내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그 빛이 또 그가 되네요. 그 빛은 그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가 세상의 말씀으로 빛으로 이미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미 그것으로 다 지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손길 토기장이의 빛 그 참빛으로 다 지어진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지금 9절과 10절에서 요한복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다시 붙잡힌 바 돼요. 그의 손으로 넘겨져 들어가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장서부터 시작한 창세기의 창조의 총 6째 날이 다 맞춰지고 7째 날로 들어가는 2장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요 그가 하시던 일이라는 게 오늘 마아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 토기장이가 그의 마음을 다 갖고 있었던 계획을 펼쳐 이뤄내시는 그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할 때 7째 날에 마치다가 좀 전에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의 치하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손으로 지어나가는 그 일의 마침과는 너무나 달리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어지는 모든 일이 끝난 그 완성, 그래서 7째 날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지고 그들은 7천이 되며 그들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 존재의 개념이라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안에는 첫 번째 날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두 번째도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다 이루시고 7째 날에는 당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일까지 이루어내실 때 다 맞춰지면 우리는 그의 손으로 지어진 바가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땅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죄악이 관영하여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악함으로만 살아가네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 자체가 다 악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한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는 계획이 있으시죠. 누구를 보내는? 이 문맥에서는 노아라는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있네요.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왜 그를 보내시는 건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완성 지으시는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참된 빛을 갖게 하시는 그 일 7천이 되게 하시는 그 일 하루가 1000년 갖게 하시는 그 일 더 이상의 하루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우리는 이제는 1000년을 사는 자들 시간의 흐름의 100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하늘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로 지으시려고 노아를 보내네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미리 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이 단어가 마사 이게 일한다라는 말로도 되고 오늘 본문 64장 8절에서는 지으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고롭게 일을 하네요. 왜?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수고하는 그 노력하는 일, 사람의 손으로 지어가는 일,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지어보려고 하는 자,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헛된 수고, 그걸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인간을 이 아들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낙함, 위로할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마땅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와서 그가 말씀하며 위로할 때는 말로만 위로서 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짐을 덜어내게 하고 우리의 수고를 끝을 내게 해야 정말 위로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고
말로만 하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노아가 무엇을 합니까? 이 백성들의 수고를 끝내게 하려고. 그들은 하지 못하고 그들은 해낼 수도 없으며 할 수도 없으며 하기도 원치 않는 하나의 일만 이 노아는 평생을 통하여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아시다시피 방주라는 것을 짓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헛된 것을 가지고 수고롭게 일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방주를 짓는 일로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헛된 일 속에 빠져 헛된 노예 가운데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부름받은 성도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성전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는 테바라는, 그래서 완전한 집, 완성된 집, 하나님의 성소로 이 땅에 오신 그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완전히 반석 위에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안위하시는, 위로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는 이 방주만 짓네요. 그러면 방주만 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것이니, 그 말씀으로 지어진 방주는 곧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기도의 처소요, 만민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 되어야 되니 그곳에 우리가 부름받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며, 우리를 불러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하실 때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위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 이런 여타의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안개와 같아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불과하지만 이 노아는 평생 방주만 짓네요. 이 방주 짓는 자, 이 노아의 이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그럼 이 노아는 평생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럼 이 노아의 수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아의 수고, 그럼 노아의 수고는 노아가 받아야 될 그 평생 동안 한 일은 방주 하나 진 건데, 이 방주를 진 그 노아의 삭시, 수고의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노아, 곧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소, 성전, 성령의 전을 우리 가운데 지어주시는 것이었는데, 그 일에 대한 그분이 그런 일을 이렇게 한 것이야, 그러니 그의 그 수고, 그의 몸값은 이것이야 라고 알려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가랴를 통하여 그 토기장이의 몸값을 알려줍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했던 그 토기장이가 스가랴에서도 또다시 나타나 그의 몸값, 토기장이는 짓는 일, 토기를 짓는 일,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 다 같은 토기장이들, 하나님의 몸된 처소, 성전, 그것을 짓는 일, 이 모든 일을 할 때 스가랴 11장 13, 12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뒤를 다 제가 중략합니다. 시간상.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면 이 품삯을 받게 되는, 연합과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품삯이 은 30개라는 거예요. 은 30개를 일단 받았어요. 그게 자기의 품삯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 지음의 품삯이기도 한 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든 이 땅에서 하신 그 수고, 그 하나님의 그 일, 창조 지으는 일,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지으는 그 모든 일의 품삯이 30이라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나의 품삯이 30이라는 걸 알았네. 그 30은 죽은 자의 생명을, 살인한 자의 생명을 살려내는 값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라는 말이 나오네. 근데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그럼 여호와의 전은 성전,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다? 우리의 아버지다. 근데 그분은 또 누구시다? 토기장이시다. 그러면
그 토기장에 의해서 수고해야 할 아버지의 일을 완성한 그 수고한 자, 참된 수고한 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표현할 땐 노아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만이 이 품삯을 자기가 받았으나 이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니 본래 아버지 것입니다라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 모습을 지금 예언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다 가르쳐 주시는 진리 선포의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이 바로 이런 뜻이었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들어주는 일을 하시기 바로 직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로 끌려가려면 그가 팔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유다에 의해서 팔려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를 보면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알았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이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 성전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그 성전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자, 그러면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품값이라는 건 핏값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의 품값은 어디에서 완성되는 품값? 십자가 골고다에서 피 흘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품값이라는 것이니 그 품값과 핏값은 같은 거. 그럼 십자가에서의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한 몸값, 그리고 또한 핏값, 바로 그 삭시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 하겔 다마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번 지어진 것이 아닌 다시 지어진,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닌 다시 태어남, 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 이젠 불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의 그 태 안에 있는 그 물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제 우리가 땅에 떨어진 자가 되어서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태워져 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지으심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핏값으로 세워진 이 피밭을 하겔 다마라고 하며 이 피밭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서부터 2장에 걸쳐서 그들이 주님 승천하시기 위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바로 이 피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한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은 세상에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이야기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세상에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값주고 산 그 피밭에 묻힐 나그네의 삶을 그를 통하여 완전히 살아가게 합니다. 나그네는, 세상 나그네는 정처 없는 것을 의미하는 나그네지만 하늘 나그네들은 정처 없는 게 아니라 본향을 갖고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동행자들입니다. 그런 나그네들이 묻힐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하겔 다마라는 그 피밭, 피의 땅은 교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은 교회,
생명 은 30으로 우리를 구속한 그곳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사도행전 20장에 보시게 되면은 28절에서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그들에게 당부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28절에서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피가 어디 있어요? 내 하나님의 피라네요. 그는 그 하나님은 누구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음을 안 자들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피는 물로, 자기의 말씀으로, 그 피는 성령, 불로. 그래서 근데 그 물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십자가에서 그가 피를 흘려, 그리고는 그 피를 흘린 그 분은 우리에게 물을 주신 분이나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곧 불로 우리에게 임하실 분.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그 분. 그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 피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피는 자기의 물과 자기의 불, 성령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게 하여 그 피인 물과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도 보살피고 계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수 그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며, 또한 흐르는 것은 성령이라는 그 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이니 물, 불, 성령, 피는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며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자라나고 훈련받고 말씀 들은 사람들이 온 세상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곡시키고 흐트러 놓고 어지럽게 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9절에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 어그러지게 비틀어 놓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갖고 있는 말과 바울과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말은 어떤 차원에서 달랐을까요? 일단 어그러뜨린 자들이 갖고 있는 말은 어떤 복음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 의미로 말하면 다른 복음일 텐데, 그 다른 복음에 맞서 있는 참된 복음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 그 위에 24절에서 알려주는데 다음과 같은 복음이라고 말하네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이 있는 복음이요, 그 복음을 갖다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치시는 이야기이며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였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뒤틀어 변곡시키면 뭐가 되냐?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종로로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9장 이후부터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문제를 놓고 왜 구원을 받고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씁니다. 그걸 갖다가 토기장이의 일로 비유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지 못하셨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아직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토기장이 사랑으로 지어내시는 그 아버지가 아직 되어 있지 못하다. 이 말을 알려주며 9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하나님이 허물이 있다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정말 허물이 하나님이 있느냐? 왜 우리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고 이방인들이 받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너 탓하거나 허물이 있다고 말할 것이냐? 무지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느냐? 이 사람은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하여서 이 사람,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에게, 진흙에게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그 토기장인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이 그릇이 될 것이다. 먼저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그 그릇은 다 깨어버리시고 당신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를 다시 긍휼 받은 자,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잔뜩 이 안에 갖고 있는 그 그릇들로, 그 질그릇들로 다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러게 지금 너희들은 그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여전히 진노의 그릇의 상태에 있는데 아직 그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 자체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들고 너희들을 나가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네. 어떤 회개? 하나님, 이 진노의 질그릇을 빨리 당신의 망치로 후려쳐 깨트려버려 주시고 나를 당신의 긍휼을 이 진흙덩이에다가 다시 부어주셔서 나를 그 긍휼을 담은, 당신의 긍휼이라는 그 마음을 담은, 당신의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담은 그 그릇으로 만들어주실 그 주권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은혜는 당신의 주권에서 나오는 것이 맞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이요,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수가 많지 않아 있으며 이방인 가운데서도 수가 많지 않지만 있을 것이다. 지금 나오고 있다. 이 그릇은 바로 우리다,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에게 있었던 진노의 그릇이 깨어져 있는가? 산산조각 나서 내 눈에서 보기 흉한 것으로 치워버리고 하나님, 나를 다시 지워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권한, 당신의 뜻대로 짓는 그 권한, 귀 있을 것, 천 있을 것을, 천한 것은 진노의 질그릇이었으나 귀 있을 그릇은 어떤 그릇? 긍휼의 그릇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음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만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주권과 뜻도 주권이요, 주권도 뜻이죠. 같은 말이죠. 뜻을 우리가 어길 수 없고 바꿀 수 없으니 그 주권을 우리가 해야 할 수 없네. 빼어서 올 수가 없잖아요. 당신의 은혜로 긍휼로 나를 다시 지어주옵소서 라고 하는 자들이 아직 안 돼 있다라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만에 빠지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던, 혹은 빠지게 했다고 할 수 있는 율법을 갖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썼던 자들, 그게 바로 아까 출애굽기 5장에서 읽었던 바로라는 율법의 왕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었던 자들, 그래서 자기들의 노역으로 헛된 수고를 하고 있었던 자들. 그 헛된 수고가 뭐예요?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나 이거 지켰네, 저거 지켰네, 이거 덜 지켰으니 내가 좀 더 내가 천선하여 내가 지켜봐야지라고 애쓰고 있는 인간의 그 애씀과 수고, 그 인간의 하는 일, 그 불완전한 일, 온전치 못한 일, 더 나아가서는 멸망받을 일, 더 나아가서는 죄악의 일,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 그 무리 속에 우리도 한때 있었으나
그 속에 이름 석자를 적으로 올리고 우리도 한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다시 농명해 주시니 우리가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더 이상 우리의 것으로 의를 나타낼 수 있으리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은 누구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지으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망가뜨리는 일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이하에서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이 일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말이겠어요? 여기서 일이라는 건 사람의 노동, 근면, 성실, 근로 이런 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다. 근데 그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네. 긍휼을 가진 아버지가 되네. 긍휼의 아버지를 갖게 되네. 그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그의 일은 끝이 나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주권을 그에게 드리고 그 은혜만을 받는 자가 되네. 그를 의롭다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4절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값을 다시 누구에게 줘요? 성소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나는 일한 게 없습니다. 누가 일하셨다고요? 성소의 주인이신 토기장이 당신 나의 아버지가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삼십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삼십이 바로 그의 몸값이니 피값이 돼서 하계를 담아 피밭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맞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걸 안 그들은 일을 아니하게 되니 아니한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그런 우리를, 왜 경건하지 않아요? 나를 의롭게 하려고 더 이상 율법적 행위들을 하지 않으니 일을 아니할지라도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 율법의 행위로 나를 의롭게 하는 그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 아니겠느냐? 자기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뭐가 복이냐? 그건 애씀에 대한 결과지. 그러나 일을 안 했는데도 받아. 그것처럼 복이 어디 있느냐? 백수처럼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수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을 아는 그 백수들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의 진노의 그릇은 너희에게서 다 산산조각 깨어져 버리고 나의 긍휼을 담은, 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는 새로운 질그릇들로 다 지어져 있구나 라고 우리를 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언제? 참빛, 곧 세상을 이렇게 지어놓으신 그 참빛,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놓으시게 될 때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전파할 게 없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이제 우리라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일하셔야, 당신이 지으셔야 나는 보배라는 빛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사랑의 주님을, 아니 하나님 그 사랑을 나는
이 안에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지어서 될 일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는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 안에서 깊이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기도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기도들이 터져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차원에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을 다시 부화하며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일들로 연결되게 하는 기도의 삶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